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함께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부뚜막에 있는 소금의 직무유기. 자, 부뚜막에 있는 소금의 직무유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런 말씀들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생활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놔두고서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게 무슨 뜻이니 저런 뜻이니 라고 논쟁하는 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교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고 아느냐보다 단 한 말씀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뭐 하는 것?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 정말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 안에만 남아있으면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진짜 능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에다 가두듯이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사실 이 뒷얘기들을 우리가 쭉 듣다 보면 참 의아한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도대체 이걸 이렇게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실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 산상수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복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팔복서부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팔복 설교를 드리면서 자,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뭘 받은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한다? 복을 받은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어지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이미 뭘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에 결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번 새해에는 살을 좀 빼야지, 다이어트에 대한 결단도 해보고, 술도 좀 끊어봐야지, 담배도 좀 끊어봐야지, 나쁜 순간 좀 끊어봐야지, 말씀 좀 봐야지 라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해봤는데 며칠가요? 네, 길어봤자 3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실력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대로 과연 순종하며 산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먼저 받아야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큰 사명들을 주시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먼저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해요. 이삭이 엄청나게 거부가 됐어요. 그 거부가 되어지는 모든 열매의 결과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복받은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그 복받은 삶을 사는 자들이 그 이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라져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복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서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무엇과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느냐? 소금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소금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소금 되어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 되어진 성도의 삶 1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짠맛을 낸다. 자,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들어가지지 않는 소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적당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넣어야 짜요. 아무리 좋은 소금, 죽염이든 무슨 염이든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뚜막 위에 올려만 놓았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금 되어진 성도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지,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중세시대 때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 들어가 버렸어요.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여 세상과 멀리에서 그들끼리만, 성도들끼리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것 같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좀 덜 죄 지을 것 같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렸느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되어진 성도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과연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지을까요? 정말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다가 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아무 일도 못할 바에야. 여러분,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여러분, 본전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까지요. 뭐 하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래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또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사역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만 있어요? 항상 집 아니면 교회만 있어요. 어이, 집사님 또 와 계시네? 아유, 집사님 또 와 계시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봉사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뛰고 전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할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교회 밖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교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너무 힘든데 교회만 와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마치 교회를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것에 대한 도피 장소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보낸다? 너희를, 바로 나를,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요즘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고 개인적인 훈련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괴로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 개인적인 괴로움과 내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사명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뭐 하는 인생이 되느냐?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면으로 승부에 가십시오. 오히려 할 일을 해버려야 돼요. 이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국립공원 가운데 세코야 파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코야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실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요. 굉장히 멀리 가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20명이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돌면요. 20명이서도 큰 나무는 손이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밑둥이 굵습니다. 높이도 한 50m, 60m, 심지어 뭐 80m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요. 그 나무로 가지고 심지어 집을 서너 채 정도를 지을 수 있대요. 단독주택을. 굉장히 거대한 나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나무의 씨앗은 얼마나 작냐면요. 0.01g 정도 된대요. 후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작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앗이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지려면 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 자체가 너무 약해서 낙엽이 깔려 있잖아요. 낙엽이 깔려 있으면 낙엽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절대 떨어진 씨앗이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비가 아니에요. 큰 산불이 나면 그때 기회를 얻는데요. 자, 씨앗을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낙엽이에요. 큰 불이 일어나서 뭘 태워요? 낙엽을 한번 샥 태우고 나면 나무는 죽지 않아요. 엄청 큰 나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낙엽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떨어진 그 씨앗은 무슨 기회를 얻느냐? 뿌리를 내릴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살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산불이라 여기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면 그때 선교할게요. 자, 그 문제들이 끊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한가한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많은 청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 바빠요? 한가해요? 제일 바빠요. 제 영양가 없이 바쁘잖아요. 싸돌아다닐 때도 많고 막 사실 별로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막 바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청년이잖아요. 언제 놀아요?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논다는 거예요. 놀 때 놀자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결혼하고 안정되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덜컥 뭐가 생겨요? 애기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 애 하나를 딱 낳는데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애 하나 딱 생기면요. 그때 무슨 생각해요? 얘만 키워놓고. 자, 얘만 키워놓으면 자, 다 큰 듯하지만 사춘기 와요. 더 골머리 아파요. 나중에 취직할 때 정도 되면 한가할 것 같죠? 더 머리 아파요.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한가할 것 같죠? 그 다음에 무슨 일 벌어져요? 손잡아야 돼요. 그러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절대 한가할 때 오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넉넉해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그냥 세상으로 가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아름답게 뭐라 그럴까요? 데코레이션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소금으로 남질 마시고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고통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자?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만 이랬다 저랬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입니다. 자, 2번 시작.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다. 자, 소금의 어쩌면 이제 기본적인 역할들 가운데 하나겠죠. 자, 소금은 자, 생선과 같이 좀 썩기 쉬운 음식들에 뿌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것을 막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다 뭘 뿌려놔요? 이렇게 소금들을 싹 뿌려놓고 또 얼음도 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소금으로 부르시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의 썩음을 뭐 하라고 보내셨다? 막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포함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막 기다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종노릇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썩어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해방되기를. 자유롭게 풀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근데 그 해방을 이루어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자유예요. 누구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유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해방되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썩었다고.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잘 들으세요.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도만큼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썩는 걸 막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경비원이 있어요. 자, 아파트 경비원은 뭐 때문에 고용됐어요? 이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고 경비가 고용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경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파트는 매일 털려. 어제도 2집 털렸고 오늘은 몇 집 털릴지 몰라. 하여튼간 못 살겠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워서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할 일이었어요. 내가 지켰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털렸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제목과 같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화들 가운데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들이 뭐냐면 혹시 다이하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만 보고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세상 재미는 목사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TV도 목사만 보고. 그럼 다이아드 시리즈가 있어요. 1탄, 2탄, 3탄.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는 비슷비슷합니다. 항상 나쁜 놈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항상 그 나쁜 놈으로 말미암아 범죄 현장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꼭 그 범죄 현장 가운데 꼭 누가 등장해요? 그 주인공 형사가 꼭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범죄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형사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범죄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스토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다 기대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결국은 그 형사가 해내는 게 그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 현장에 항상 누가 있다? 형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항상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향하여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 썩어짐을 좀 막아줬으면 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잘못한다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 썩어가는 것들을 좀 막아줬으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항상 어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느냐?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밟힌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버려져서 밟히지 않으려면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하자 쪽으로 가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버려질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구절은 바로 줄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소금이 짜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체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너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 되었든 간에 소금의 역할을 뭐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아무것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고 저찌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이 세상에 썩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가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에요. 좀 눈치껏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대요. 우리밖에.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세상과 물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 세상하고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13년 정도를 이제 살다가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되게 어색한 것도 많고 왜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들 되어질 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것만큼은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들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제 신호에 지나가면서 불안해요. 혹시 어디서 툭 튀어나올까 봐서. 근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그 얼마 후에 환풍기인가요? 그 위에서 쏟아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들마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 불감증. 해서 서로들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라고들 비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네, 그렇게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살다 보니까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애매하게 타협하고 애매하게 섞여서 사는 경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대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물들어 버리지 마시고 닮아져 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소금으로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썩음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쩌면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금은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한다. 여러분들 살맛 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맛 안 난다고. 힘들잖아요, 살기가. 꿈이고 희망이고 어찌 보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직장 하나 잡기도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뉴스들만 보면요, 야,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면 그 친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살짝 보니까 그 엄마가 애가 운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와,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구나 라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요즘에 무슨 노동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요란하잖아요. 서로 같이 협의들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없는 대로 사는 거. 어찌 보면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사회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름대로의 문제들 가운데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평생 빌빌빌빌 거리며 산다는 얘기를 해요. 빌빌빌빌 거리며. 무슨 얘기냐? 이런 빌이 뭐냐면요, 돈 내라는 청구서가 빌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달 말만 되면 우편으로 뭐가 날라와요? 돈 내라고 청구서 날라와요. 그래서 빌빌빌빌 청구서 내다가 정신없이 가는 게 미국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맛 안 난다라고들 얘기하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보라고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건강 때문에 저염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정말로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LA 있을 때 제가 아는 형제 이제 그쪽 부부랑 함께 이제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자, 이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맞춰놓고 자, 음식을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기를 잘 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를 준비하고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 밥, 뭐 양념, 된장, 뭐 음료수, 과자, 뭐 이런 거, 야채 이런 것들은 그쪽 형제 집에서 다 준비하기로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를 다 잘 준비해가지고 딱 가는데, 보통 그런 데를 가면 꼭 빠뜨리는 게 하나씩 있어서 애를 먹는데, 그때 갈 때마다 빠뜨리는 게 저는 뭐였냐면 젓가락을 꼭 빠뜨려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꼭 젓가락 챙겨와야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딱 가서 봤더니 젓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젓가락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밥하고 젓가락만 챙겼어. 짐을 딱 실는 순간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김치와 양념통을 딱 집에다 놔두고 와버렸네. 그러니까 가지고 간 음식이 뭐가 된 거예요? 고기하고 하얀 쌀밥하고 젓가락, 이게 단 거야. 땡볕에 한여름에 여러분들 밥하고 고기만 한번 먹어보세요. 양념된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기예요. 와, 토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니까 한국 마켓이 없잖아요. 어디서 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고민 하다가 얼굴에 철판을 딱 쓰고 옆에 그 멕시코 분들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소금 좀 달라고. 소금이라도 쳐서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을, 얼굴 철판 깎아 소금을 딱 얻어가지고 그 고기 위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서 한 입을 딱 먹으니까 이거는 천국의 맛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면요, 오늘 가실 때 삼겹살 한번 사가지고요, 집에서 흰 쌀밥하고 삼겹살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토 나옵니다. 못 먹어요. 거기에 소금 한번 딱 뿌려지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금의 역할로 누굴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대요. 다들 살맛 안 난대요. 죽겠다 얘기한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소금처럼 뿌려지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나 살맛 안 나고 죽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네 얼굴 보니까 살맛 난다. 그래도 견뎌볼 만하다라고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남편 나가서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누구 얼굴만 보면 살맛 나야 돼요. 애 얼굴이 아니라, 애 얼굴은 당연한 것이고 부인 얼굴만 보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살림하고, 요즘 집안에서만 살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쁘잖아요. 누구 얼굴만 보면 살만 나야 돼요. 옆에 남편 혹시 계시는 분들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 얼굴 봐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서로 가정 안에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소금되어진 가정이 되고요. 그 가정이 어느 집단을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과 그 주변이 살맛 나는 인생들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되어진 삶이래요. 여러분들 밖에 버려져서 질밥핍을 당할 걸 두려워해서 소금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름답게 이쁜 그릇에다 담겨있는 죽염처럼 고급 소금처럼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남겨져 있지 마시고 음식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이 썩었다고. 누워서 침 뱉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여러분, 세상에 썩은 것들을 막아내십시오. 몇 %의 소금이 바닷물 썩는 걸 막는다 그래요? 0.3%인가요? 아주 미량해. 아주 미량의 소금이 그 큰 바다의 부패를 막아내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의 5% 이상은 됩니다.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